두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본문으로 증언함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 주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린이날 운전을 하다가 즐겨 듣는 라디오 클래식 채널에서 아주 인상적인 진행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말하기를 동시와 어린이 시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동시와 어린이 시를 구분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둘을 구분하자면 동시는 어른이 어린이를 위해서 쓴 시이고 어린이 시는 어린이가 직접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담아내는 시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럴싸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게 누구의 말을 인용하는 것인가 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고 이호덕 선생님의 어린이는 모두 시인이다 라는 책에 소개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이분이 40여 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면서 우리말을 어떻게 바르게 쓸까, 또 아동 문학을 어떻게 잘 정착할까, 이런 일들을 선구적으로 했던 분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동시와 어린이 시는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참 잘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민들레 곱게 곱게 피게 하는 건 개울 건너 솔솔 부는 봄바람, 할미꽃 곱게 곱게 피게 하는 건 산 넘어 솔솔 부는 봄바람. 이 봄바람이라는 제목의 동요인데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이런 동요는 어린이들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적 표현은 어른들의 머릿속에서 가공되고 만들어진 것이지 어린이들의 소박한 또 솔직한 시 언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의 직접적인 경험, 감정이 표현되는 어린이 시라는 것은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떡가래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우리는 쌀이 없어서 떡을 안 뺐다. 나는 영돈의 떡이 김이 솔솔 나는 기 울고 싶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난다. 내 마음엔 내가 떡가래를 막 먹는 것 같다.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저자 이호덕 선생님은 동시와 어린이 시를 구분해야 하는데 동시는 우리 어린이들의 생활에 뿌리박은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라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어른 흉내라는 것이고 어린이 시는 어린이가 직접 자기의 삶에서 경험한 것들,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명백하겠죠? 어린이는 어린이 시를 써야 되겠습니까? 동시를 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린이는 어린이 시를 써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육 현장을 보면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따라서 글을 쓰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방한 글이 잘 쓴 글이라고 100일장이나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남을 흉내 내놓는 것, 이것은 어린이들의 글쓰기 교육, 시 교육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영역에서 이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손과 발이 함께, 모든 인격이 다 함께 동원되어서 그분을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혹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유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도 많이 만나게 되고 우리 일상에서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났던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신분상 자유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주도적으로 살았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의견에 의해서 끌려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니고데모에게도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3배는 더 빨리 뛰는 것 같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등골이 오싹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의 지성과 감성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거기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가 새로워지는 것 같았고 자신의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났지만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용기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보다, 자신이 직접 느낀 것보다, 자신이 직접 깨달은 것보다 남의 이야기와 남의 시선과 남의 평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중에 니고데모는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장에서 만나게 되는 니고데모는 결코 주체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신분상으로는 자유인이었고 좋은 명가문 출신이었고 칭찬받는 바리새인이고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였지만 그의 믿음은 결코 주체적이지 못하고 남에 의해서 끌려다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먼저 택함받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엄중한 사명의 자리로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참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자신이 믿는 믿음의 실체, 믿음의 알갱이, 이것이 내 인생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기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시선이나 가치관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종종 신학교나 목회자 모임에서 그 예배 혹은 설교에 대해서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 학기 강의를 마치면서 이 기말 과제를 학생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이 한 학기의 수업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교 한 편을 원고로 작성하고 영상으로 설교를 찍어서 제출하는 과제였습니다. 이제 과제 제출 마감일이 지난 후에 학생들의 과제물을 하나씩 읽고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과제물을 그대로 베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성적을 F를 줄 수밖에 없었죠. 낙제입니다. 성적을 확인하는 기간에 이 해당 학생이 온라인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왜 자신이 F인지를 도저히 모르겠다 항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제 전화번호를 남겨주고 시간이 될 때 전화해달라 답변을 보냈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교수님, 왜 제가 F를 받아야 합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정말 몰라서 묻나요? 다른 학생의 과제를 베꼈죠. 당당하던 학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졸업반이니까 제발 구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다시 숙제를 내라. 다만 한 가지를 엄히 경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베끼는 일을 다시는 하지 말라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함께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신학교에 입학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로 했을 텐데 어찌 남의 말과 글을 그대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V로 붙였다가 이걸 말씀이라고 전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신학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남의 말이나 남의 언어가 아니라 내 입술로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고 세상살이 가운데서는 세상의 규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죠. 과연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힘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따라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리 봐도 3장에 소개되는 니고데모라는 인물과 비교하면 도저히 동급으로 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천대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없습니다. 그러니 보호자가 없으니 사람들에게 대접도 시원치 않고 무시당하고 살았습니다. 남의 시선이 무서워서 남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에 일부러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남의 시선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만난 한 유대인 남자와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지요.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감정의 장벽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 아니라 장소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참된 때가 올 것인데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예배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뇌세포가 춤을 춥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 음성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진정한 예배의 감격을 느끼게 되었죠.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나눈 그 짧은 대화 가운데 자신의 머리와 가슴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인은 자신의 머리와 감정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용기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남의 시선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믿음의 변화, 믿음의 사건을 따라 믿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이 되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서 30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마을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우물가에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세련된 말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뭔가 유식한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남의 말을 베껴다가 그대로 전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과거를 다 아는 분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내 과거를 다 아는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편도 없고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불쌍한 인생이고 남들 몰래 숨어서 살고 있고 뭐 이런 거, 그게 자신의 과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꾸밀 말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사람들에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여인의 어수룩해 보이는 이 몇 마디 말이 동네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인이 남의 말이나 그럴싸한 말을 베껴와가지고 증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저 여인이 왜 저러는 것일까? 전에 저 여인은 우리가 무시하던 그 여인이 아닌가?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아닌가? 아니, 그런데 저 여인이 지금 뭐라고 말하나? 자신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다고? 저 여자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정말일지도 모른다. 저 여자가 저렇게 변화되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변화가 마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말이죠.
여인의 변화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변화입니까? 머리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감정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된 건 뭐냐? 의지적인 결단, 용기가 생겨났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주도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믿는 바, 그 믿음의 실체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도록 변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세상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날마다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믿는 바 믿음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멋진 변화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인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여인이 들어간 동네를 여러분의 동네 이름으로 바꿔보십시오. 안산, 시흥, 화성은 물론이고 서울, 분당, 일산, 수원, 조치원, 금산, 당진, 세종, 남양주, 돌고, 양주, 안양, 군포, 기흥, 의왕, 평택 거쳐서 천안, 용인, 동탄, 인천, 부천, 김포, 대부도, 아이고 죽겠다, 뭐 어디가 되었든 여러분이 계시는 그 동네를 넣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여인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동네로 들어갔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동네는, 이 도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깔보기도 하고, 야, 너 무슨 예배가 밥 먹여주냐? 너 무슨 믿음이 너에게 밥 먹여주냐?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던 우리는 바로 그런 이들에게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 맞습니다. 내 과거가 그다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찌질한 인생이고 병들었던 인생이고 자신감도 없던 인생이고 늘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주도권도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를 너무나 잘 아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면 나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도적으로 살도록 변화시켜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인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한다는 것, 그것은 예배 이후에 각 동네로, 마을로, 도시 속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세워져 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동네 가운데, 여러분의 도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39절에 이 여인의 증언을 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동네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남기는 증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던 증언이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의 말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메시아인 것 같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죠. 본래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를 살피고 시선을 두려워하고 무시당하면서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일이 생겼냐? 이 여인을 통해서 적극적인 여인의 이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동네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사람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저 여자 봐라, 본래 완전히 우리에게 벌벌 기던 여자였는데 이제는 저 여인의 말이 힘이 있다, 저 여인의 말이 능력이 있다, 저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문 다음에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이틀을 함께 계신 후에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여인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여,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친히 만남으로 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여인에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는 것처럼 여인이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바로 이 마을의 변화, 사마리아 마을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던 별 볼 일 없는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누가 이 여인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이제 누가 이 여인을 감히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 참으로 진솔한 자기 고백으로 복음을 증언한 이 여인은 도시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영성을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 가운데 이 도시의 문화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도시를 우리가 믿는 바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라고 부름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더욱 기도하고 예배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가슴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함께 여러 편 나누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면서 유명한 이 찬양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